예배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예배를 위하여 태동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에요.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 공동체라 하는가, 또는 예배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예배 공동체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보배와 같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에서 여러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조명하시고 재해석을 하시고 확대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재해석을 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즉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잠시 놔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을 청한 후에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드리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제물을 놔두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법을 따라 순서를 따라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여기며 수천 년 동안을 이어왔던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해결한 후에 예물을 드려야 옳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실 때에 그 제사제도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정한 의미보다는 제사제도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여서 형식을 다 갖추었으면 충분히 이행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방편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죠.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거룩의 상태로 인정을 받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이 제사의 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제사의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물질을 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세하게 번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이 교훈이 왜 그 속에서 나왔을까 한번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보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번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막문, 옛날로 치면은 모세가 이제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첫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이제 번제를 올려드릴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 도축장에 가면 이 소는 굉장히 좋은 소야 해가지고 도장 확 찍잖아요. 뭐 AAA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흠 없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리고 제물을 흠 없는 것을 다시 준비해서 와야 되고요.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이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 행위가 뭐냐 하면 제사자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옮기는 겁니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다 전가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면 그때에 이 제물을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 번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제사자가 이 가죽을 벗깁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이 통이 나오면 그것을 조각을 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조각을 냈다 이런 말이에요. 조각을 내요. 그리고 안에 내장, 정강이 이런 부분을 물로 깨끗이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놓을 수 있도록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 밑에 불을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붙겠죠? 그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각을 뜨고 깨끗이 씻은 이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순서를 쭉 과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시간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자는 원래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죄 가운데 살던 이 죄인이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죄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에 지금 상처를 입고 있다. 나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울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 행위를 멈추고 가서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화목하는 행위가 없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의 순서를 따라서 그것만 해버리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여겨왔던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에만 매여서 그 형식을 다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적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생각이 날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에게 있잖아요. 이 제사자가 깨끗한 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지 제물이 어떠한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자거든요. 그런데 제물에다가는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죄를 머금은 채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아무리 잘 이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 제물도 받으실 리가 없고 제사가 무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뜬다고 했잖아요. 왜 각을 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가죽을 벗긴 다음에 통째로 올려놓으면 될 텐데 왜 굳이 그것을 귀찮게 조각조각을 내서 올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타라고. 단 한 군데도 타지 않은 채 남지 말라고. 싹 타오르라고. 그렇게 해서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제물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를 시켰는데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과정 속에서 남는 게 없으라고. 완전히 이 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타오르도록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것을 위하여 각을 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도 올리지만 헌신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는데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각을 뜨듯이 몽땅 다 타올려 버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헌신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할 텐데 뭐 이게 아니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일 범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죄 사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완벽한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을 뜬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타게 만드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부부싸움과 예배와의 관계, 이건 제 논문 제목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부부싸움과 예배와의 관계. 혹시 이 자리에 어제 부부싸움을 한 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요즘은 부부싸움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젊었을 때, 한창일 때는 저도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부부싸움을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탄이요,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말이죠. 아무 때나 부부싸움 하게 하지 않아요. 꼭 토요일에, 내일이 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는요, 막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당장에 내 그 감정 때문에 부부싸움은 하기는 하는데 내일이 주일에 예배를 인도해야 돼. 성도 같으면 진짜 자기 기분대로 도저히 나는 예배 못 드리겠어, 오늘 나 쉴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쉴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는. 그러니까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와 관계가 없이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저는 제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예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한 적도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지만 예배를 제가 마음 편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기에, 일단 해결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예배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한 마음이겠느냐. 물론 기특하게는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진짜 예배 때문에 애쓴다, 애써. 네 감정을 다 죽여가면서 정말 애쓴다, 이렇게 기특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중심에서 정말로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상태가 아닌,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예배가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무슨 예배야, 예배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상해 있는데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에 뭐 은혜를 받겠어. 그래서 안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기분 따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예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이건 필연적이에요. 예배는 내 본질이고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 양심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는 분이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싸운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는데 나는 아직 화해 안 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내 양심이 도저히 허락을 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은 자기의 신앙 양심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본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죠. 그 신앙 양심, 자기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 신앙 양심,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게 분명한데 나는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신앙 양심은 절대적으로 자기 의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의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 양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요. 부부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잘못 없어. 이 싸움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나는 진짜 피해자야. 그러니 피해자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겠지 하고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예배를 버젓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인 잘못은 없어요. 항상 쌍방입니다. 물론 경중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좀 더 많이 원인을 제공했고 누가 좀 더 많이 화를 냈고 뭐 이런 경중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한 편이 잘못했고 한 편은 무조건 피해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이다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 내가 10%를 잘못했든지 20%를 잘못했든지 아무튼 잘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피해자니까, 내가 더 많이 피해봤으니까 나는 괜찮아, 예배를 드려도 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왜 예배를 못 드려? 하고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당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지 못한데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 형식을 잘 진행했다 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조용히 나가서 그분 뭐 대전에 있으면 대전까지 찾아가가지고 해결하고 오시면 예배는 끝났잖아요, 벌써. 무슨 말일까요? 예물을 놔두고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나면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평소에 공동체 안에서 피차가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갖지 말아라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급작스럽게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해결되지 아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한 2분씩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받지 않으실 만한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예물을 두었다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공동체의 형제 자매 간에 그러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때그때 해결을 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여러 가지 모양의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내 행위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말했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 말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피차간에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니까 신뢰가 더 쌓이게 되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눈치 보고 이렇게 저 사람 모를 것 같아 하면 말 안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로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운 분이 계셔요. 그런데 내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걸 받아주었어요. 정말 고맙다. 내가 사실 마음이 좀 아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오 하고 피차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친구로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제 자존심을 다 꺾어가면서 나도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다면 입을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내 자존심을 꺾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싸늘하게 반응을,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뭐하러 나한테 사과를 하나 하고는 서로 말 섞지 않으면 되는데, 서로 얼굴 보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각자 삽시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겠어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아요. 난 지금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반응할 때 과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해석을 해볼 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이미 주사위는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상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안타깝죠.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아니할 때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이 예배 공동체,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초점은 이건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외적인 행위가 있으면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라 불려질 수 있다. 즉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이 외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 예배자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해야 그렇게 행위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어요. 일치가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다툼만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있습니다. 비난과 험담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의 삶이 형편없는데 예배를 주일 오전이고 오후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정해진 때마다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그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일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은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는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는지를 조심조심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 생일 때 세 자녀가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찾아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사들고 오고 선물도 사들고 오고 또 맛있는 식사도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생일 축하를 막 해주면서 아빠 만수무강해 막 이러면서 오래 살아라 그러고 건강하라 그러고 덕담을 막 나눠주었다고 하죠.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야, 애들을 이렇게 키웠더니 애들이 그래도 부모를 알아보고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격이 되죠. 그런데 그 선물을 주고 케이크를 자르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안 해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아?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싸늘해요. 왠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감지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좋아 선물 많이 가져왔구나 이렇게 할까요? 불편하죠. 제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왜 이러지?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 생일에 와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너희들 이렇게 할 거면 다음부터 오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위기 썰렁하게 하면서 지네들끼리 막 긴장감이 맴돌게 그렇게 하면서 아빠 생일 축하해 이런 거 하지 마. 그럴 거면 오지 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지 말라는 뜻일까요? 해결하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는 형제야. 사이좋게 지내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어떻게 서로 으르렁거릴 수가 있냐? 어떻게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빨리 해결해. 그 뜻이잖아요. 그것만 해결하면 안 와도 된다는 것일까요? 와야죠. 와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아야지 제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고 일치가 되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를 가리켜 예배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말을 하는, 성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19가지나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고는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자기를 높이거나 서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할 때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예배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스스로 속거나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충분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세상 속에 살아내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것이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서 나는 과연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참된 예배 공동체인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새로운 2019년에 계속해서 더 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